2월 21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주중 메시지로 로마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준비하며 진행 중에 있죠. 이는 우리가 알아야 할 기독교의 주요 교리가 나타나 있고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 그리고 신흥 종교들에게 내몰리고 있는 많은 교인들을 위해 준비해 본 것입니다. 앞으로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고 2025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2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로마서가 기록된 당시 로마에는 약 4만에서 5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로마 자체가 각종 민족들이 모인 도시이기도 했지만 폼페이우스 주전 63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노예로 끌고 왔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후에 자유를 얻고 풀려나는데요. 이는 로마에 있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노예 아니면 자유인의 신분을 갖는 결과를 가져왔죠. 로마 기독교의 기원에 대해서는 기독교로 회심한 유대인들이 로마의 복음을 들고 와서 유대인과 이방인 개종자 가운데서 제자를 양성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갔다가 복음을 듣고 돌아온 유대인일 수도 있고 본도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장사할 기회를 얻기 위해 다른 도시를 다니다 구원받은 유대인일 수도 있겠죠. 여하간 주후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를 로마로부터 추방했습니다. 이는 유대 공동체에서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으로 인하여 유대 공동체에서 일어났던 소요 때문인데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죽음 이후에 추방령은 철회되었고요. 추방당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 주류가 된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귀환한 유대인들과 남겨져 있던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음식법과 절기에 관한 시각이 현저하게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서로 풀어야 할 문제가 존재하게 되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주후 55년과 58년 사이에 고린도나 그 인접한 항구도시 갱그레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선교 사역이 분기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일리곤 즉 마게도니아와 그리스의 북부 지역까지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파한 후에 이제는 새로운 땅인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스페인까지 이루는 지역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북아프리카, 이집트 지역에도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문명화된 세계 전체를 한 바퀴 도는 선교 사역을 마무리 지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계획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죠. 로마서의 배경을 이쯤에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로마서 2장 9절로 1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와 도전이 있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로마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새번역 성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그렇죠. 여기서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좀 다르게 번역되고 있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영이라는 표현은 사람의 영혼과 육체 중에 영혼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영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람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를 적용해서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죠. 참고로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이어서 사도행전 2장 43절 이어서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렇죠. 또한 전후 문맥상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타당해 보입니다. 9절과 10절의 구성은 7절과 8절의 대조적 구성을 거꾸로 재배열시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볼 때 각 사람이라는 말과 각 사람의 영이라는 말은 동일한 의미로서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쓰여진 거죠. 따라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이라는 표현 역시 악의 계획을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 보응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은 선을 행하는 각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의 판단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본문 2장 9절 다시 보면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그렇죠? 여기서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8절에 언급된 노와 분이 심판자이신 하나님 편에 속한 것이라면 본절의 환난과 고통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노와 분으로 인하여 악한 자에게 내려지는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단어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인 영광과 존귀와 평강과 반대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혹 어떤 신학자는 환난은 외적인 것으로 곤고나 고통은 내적인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역시 그렇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자, 여기서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자, 유대인에게서부터 이제 헬라인까지. 자, 본 구절은 다음 10절에서도 반복되고 있는데요. 구원이나 은혜와 마찬가지로 심판과 형벌에 있어서도 유대인이 우선적이라는 것입니다. 언약과 약속에 따른 복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졌듯이 그 복을 거절한 데에 대한 형벌도 유대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선적인 특권을 부여한 자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성경 몇 구절을 볼까 하는데요. 시편 50편 3절로 6절이죠.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이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아멘. 셀라. 자, 이어서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 볼까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렇죠.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인 거죠.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 볼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렇죠? 자, 본문에서 언급된 헬라인은 그리스인 또는 헬라인은
모든 이방인을 대표하는 것으로 지칭됩니다. 오늘 본문 2장 10절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 7절에서도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 표현되어 있으나 본절에서는 썩지 아니함 대신 평강이 언급되어 있죠.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이해하기도 하며 또 다른 학자들은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축복 속에서 새롭게 변화된 영혼과 육체로 영원히 즐거워하며 충만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구원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이든 바울은 약한 자에게 형벌로 내리시는 환난과 고통의 대조를 이루는 용어로서 평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그 결과가 상반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본문 로마서 2장 11절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번역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본절은 앞부분 1절로 10절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 12절로 29절을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불공평도 없으시다. 또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편애도 없으시다. 아울러 새번역 성경의 번역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차별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은 편파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라는 5절의 구절이 이미 증명한 바 있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특권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의 행한 일들의 성격이 어떠한 것이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는 개념을 히브리적 사고에서 온 것으로서 재판관의 편견이나 편애를 지시하는 의미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참고로 성경 및 몇 구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둘째로 역대하 19장 7절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그렇죠. 마지막 셋째로 욥기 34장 19절입니다.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편견이나 편애가 없어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외형상 유대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한 사실과 모순을 이루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역시 그의 행한 대로 판단받을 것이며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선권이 부여된 만큼 악행에 대하여 더 환난과 더 큰 곤고를 당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편견과 편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특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라도 그분의 선하신 뜻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참고로 성경 한 구절 더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이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렇죠. 오직 공의로우신 그분만이 판단받는 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그렇죠. 여기서 악은 환난과 곤고가, 선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영적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환난과 곤고라는 거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본문 11절에서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반대로 사람은 중심보다는 외모를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중심을 볼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중심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능히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발견되어지고 아울러 여러분에게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의 말씀 가운데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혼에 환난과 심한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육신에도 그러하지만 그의 영혼에 더욱 그러할 것이며 악인은 죽은 후에도 그 영혼이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악에 대한 이러한 보응은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도 의인의 심신 곧 육신과 영혼에 다 적용되며 또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다 적용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며 세계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다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역사와 전통과 특권 때문에 그들을 편벽되어 취급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편애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학벌이나 직업, 재산 정도나 가문, 그리고 사회적 지위 등 외적 조건을 보고 편벽되이 그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심판을 시행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히 거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아들 보내셨네.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시고 영원한 생명 주셨네. 주님은 사랑, 영원한 사랑,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 우린 그 안에 있네 영원히. 우리의 죄를 씻으신 사랑, 모든 걸 바치셨네. 은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 우리 그 안에 있네 영원히. 우리의 죄를 씻으신 사랑, 모든 걸 바치셨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끈 그 길을 따라가리. 주님은 사랑, 영원한 사랑,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 우린 그 안에 있네 영원히. 그분의 사랑은 끊이지 않네. 어둠 속에서
영원한 사랑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